오늘 본문은 복도들이 에베소의 연극장에 모여서 아데미를 외치고 있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카디안 대로에서 바울의 동역자를 붙들어서 큰 야외 연극장 2만 4천 명이 모이는 그곳에 가서 연신 아데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사람들은 그 소요 사태의 주동자와 함께 했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자인 알렉산더를 보내서 혹시 유대인들에게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려고 했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상당히 달변가에 있던 모양입니다. 왜 유대인들에서 끌었냐면 우리가 이미 2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의 정언 속에서 봤지만 사도행전 16장 20절을 보면 빌립보 사역에 살 때에 유대인들을 상당히 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에서 주 50년경에는 자기들끼리 어떤 소규모의 어떤 데모를 했고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시켜 버렸습니다. 이러기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짐승 보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민족보다도 돈을 밝히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거기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 시민들도 한 가지였죠.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끌려온 그 두 사람 아리스타고와 가이오는 의복 자체가 유대인임이 확연히 드러난 것이죠. 계속 외치고 데모를 하는데 이 유대인들이 위기를 느낀 거예요. 이러다가 이 처음에는 바울을 잡아오려고 했다가 그 동역자를 잡아왔는데 이들이 기독교인인 것은 알지만 저 에베소 시민들은 의복을 보고 저 사람이 유대인들인 걸 알고 유대인에 대한 반대 시위 집회로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엄청난 위기감을 느끼는 유대인들이 이 알렉산더를 보낸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데모의 어떤 주동자와 함께 했던 이 사람들 중에는 은세공업자 중에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다 잃어버리고 돈을 밝히는 자였음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결국 알렉산더가 나와서 손짓을 하면서 잠재우려고 했지만 저 사람이 유대인이구나 그러고 나서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시간 동안 계속 에베소의 아데미여 이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를 누가 잠재우냐면 서기장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35절에 보면 서기장이 나타나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서기장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서기장은 총독이 아닙니다. 행정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기장으로 훈련했던 이 헬라어를 보면 총독을 보조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자였고 각종 기금을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였고 또 크고 작은 집회에 대해서 관장하는 행정관이 서기장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총독은 로마 정부에서 파견을 하는데 서기장은 그 현지에 있는 사람을 대표자로 뽑아서 세웁니다.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뽑힌 자기들의 대표가 서기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현지인, 본토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으로 뽑힌 사람입니다. 그러니 서기장이 하는 말은 모두가 듣게 되어 있죠. 그의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조용히 있으면서 말을 듣습니다. 자, 당시 상황을 보면 행정관에 있던 서기장이 이 연극장 안으로 등장합니다. 혼자 가진 않지요. 왜냐하면 서기장이 갈 때는 반드시 군인 몇 사람, 소수의 어떤 그 호위 부대의 군인 몇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을 조용히 시킨 다음에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40절입니다. 우리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의 출현과 함께 모두가 잠잠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탁월한 지혜가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서기관장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에베소 사람들의 어떤 자존심을 세워줬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쭉 세우는데 아데미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 이 아데미와 제우스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인데 에베소 모든 사람들은
신전직이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인정해 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흥분했는데 이걸 먼저 인정해 주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너희들이 신전직이라면 경거망동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게 신전지기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실을 직시하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37절에서 40절까지 내용입니다.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절도범이 아니라는 얘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는 신전을, 아데미 여신을 비방한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사실은 신전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했고 이 두 사람은 바울의 동역자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는 만일 너희들이 고발할 것이 있으면 충분히 법원에다가 고소장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해진 재판날에 총독에 고소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그게 마음에 안 들면 정식으로 민회에다가 요청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민회는 로마 도시, 제국 도시 모든 곳에 행정적인 것이나 사법적인 것을 논의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우리식으로 하면 시의회입니다. 시의회에다가 정식으로 이 문제를 제기해라, 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최종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서기장은 이 현시 집회에 대해서 아무 까닭 없이 일으킨 소요 사태다, 이러면서 불법 집회로 관주해버립니다. 연극장에 모인 모든 사람들, 이것은 불법 집회다, 이것은 오히려 총독에게 보고할 것도 없고 자칫 내게 위험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해산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정식으로 해산시키니까 이 행정관의 말을 듣고 나니까 불법 집회라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된 것이죠. 전까지도만 해도 아데미 신에 대해서 소리를 지르던 그들이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이 행정관인 서기장의 판단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공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기장은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가? 이 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서기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에베소의 대표자였는데 이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이 잠재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서기장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누구라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롭고 선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악한 자라도 쓰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바로는 악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나 그 악의 대명사로 있는 그 바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악한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신 차리게 하는 몽둥이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심판의 몽둥이로 쓰임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반면에 이 구조하는 사람, 구원자로 쓰임받은 이방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페르시아의 고레스입니다. 세계사에는 키루스로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왕으로 된 다음에
다신론 정책을 썼습니다. 모든 자들의 그 신에 대해서 인정해 주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자의 자기의 종교는 자유니까 각자의 어떤 신을 섬기는 것은 마음껏 해라. 여기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은 자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귀환,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불신자였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쓰임받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의 총독이었던 갈리오 총독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을 고발해서 억울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때에 갈리오 신임 총독이 그 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을 한 적이 있느냐? 만일 너희들이 하는 이 말을 뭡니까? 언어와 명칭과 법에 관한 것인데 그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여기서 재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꽝 하고 결론 내려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바울은 마음껏 복음을 전하는데 제재를 받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큰 도움을 주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비유하고 우리를 그릇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양한 그릇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큰 집은 교회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 두 종류를 이야기하죠.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고 그냥 막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질그릇이나 나무그릇도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어떤 그릇이냐 하는 것보다 주인에게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어떤 그릇이든지 주인이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지 막 아무나 쓰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한 손님이 올 때 씁니다. 그리고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일상생활에 평소에 쓰는 그릇이죠. 우리는 이 주인의 쓰임에 맞게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에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름받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이지요.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은 세상의 가장 귀한 축복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똑같은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조명을 비춰주면 그 사람의 삶의 자리는 무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하십니다. 내가 병들어도 쓰임을 받을 수 있고 그 병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또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하나님 또 쓰십니다. 가장 정말 절망적인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그릇 자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를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만 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상 그럴 것이지 아무리 귀한 금그릇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뭐 물건이 담겨 있거나 그릇 자체가 지저분하면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물건을 싹 비운다든지 그릇을 싹 깨끗하게 씻어 놓은 다음에야 쓰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릇이 뭐냐, 재능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로 서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청결한 양심과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깨끗한 그릇은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날마다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를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주님이 쓸 수 있도록 나를 훈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 이 일들은 단순히 기도라는 것을 넘어서 경건의 연습임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그 일에 나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보다 귀한 일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